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잠시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마른 기침이 나요.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기침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말하기가 조금 사실 어렵습니다. 설교 도중에 좀 거북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곳에 저장강박증이라는 증세를 겪어보셨거나 겪고 계시거나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장강박증 없으신가요? 쉽게 얘기하면 저장강박증이 뭐냐면 무언가 쉽사리 버리지 못하는 병입니다.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두는 강박장애 중 한 가지입니다. 장애라는 말이 붙으니까 이제 조금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조금씩은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저장 강박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습관이나 절약하는 것 또는 취미로 수집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심한 경우에 치료가 필요한 행동장애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왜 이 병이 걸리냐, 이것을 원인을 분석할 때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그 개인의 가치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보관해두어야 할 것인지, 버려야 할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해서 가치평가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이 물건이 소중한 것인지 이 물건이 소중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일단 버리지 않고 저장해 둔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능력이나 행동에 대한 계획 등과 관련된 이 뇌의 전두엽과 그 기능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전두엽에 손상이 있으면 이런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랜디 프로스트가 이 저장강박 증세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게일 스테키티라는 학자와 함께 공저한 책이 있습니다. 번역서로도 나와 있으니까 이 강박장애, 저장강박장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잡동사니의 역습이라는 책입니다. 재밌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저장강박에 관해서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것이 모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장강박에 관해서는 물질주의자들은 자신이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성공한 것이나 부를 과시하는 외면적 징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 저장강박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이 공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이 보았을 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개인적인 정체성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모은다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물건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성경책이, 죄송합니다, 성경책을 비유로 들어서 성경책을 버려야 할 것인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저장강박증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냐? 우울증 치료제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울증 치료제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로토닌이라는 약인데요. 이 재흡수 차단제를 복용해서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국 뉴햄프셔 대학의 교수 연구진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실려있는 실험사회 심리학 저널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충분히 받지 못할 때 이러한 증상들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된다. 애착을 갖게 된다라고 쓰고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안정을 찾으면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관심을 받고 가족들의 보호를 받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완만할 때 이러한 저장 강박 증상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저장 강박증을 실제로 알았던 상담자가 했던 그 이야기를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장 강박증이 있습니다. 뭐든 버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제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차버리는 건 아닐까요? 두렵습니다. 회사의 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쓸지 몰라 버리지 않고 보관해 놓은 서류 때문에 자리가 엉망진창입니다. 버리면 너무 불안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저장 강박증세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도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버리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상담자들이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결책을 줍니다. 버리고 털어내는 연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간단하지 않습니까? 증상은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해결책으로 버리시고 털어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기억하게 되니 집착과 걱정거리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도님들의 집에 언젠가 쓸 일이 있을지도 몰라 하고 챙겨두었던 그 물건들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자리만 차지했을 뿐, 먼지만 쌓여갈 뿐, 한 번도 꺼내서 사용하지 않고 한 번도 꺼내서 입지 않고 쓰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글쎄요, 이사 갈 때나 한번 이런 물건이 있었어 할까요? 집에 가서 한번 뒤져보세요. 그렇게 방치되어서 먼지만 쌓이고 있는 물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미련 없이 과감하게 당장 버리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를 버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를 버리기 시작하면 그 뒤부터는 쉽습니다.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과 이별하는 힘을 키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버리자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심리죠. 버리자 하고 결심을 하고 딱 보는 순간 이거 나중에 좀 쓸 것 같은데 하고서 버리지를 또 못해요. 그럴 때 물건을 처분하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물건을 보고 필요 없는 것부터 버려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분류를 해서 차근차근 버려나가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버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런 겁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막 버리다가 나중에 그거 버렸어 어떡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선택해서 빼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버리기가 쉬워진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토록 장황하게 제가 저장 강박 증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냐면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제가 매우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민이 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었고 저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버림의 미학. 다시요. 버림의 미학. 미학이라는 말은 흔히 다른 용어들과도 같이 붙어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 미학이라는 것은 에스테틱스라고 해서 아름다울 미와 배울 학자를 써서 미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가치로서의 아름다움, 어떤 현상으로서의 미의 체험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 미와 예술을 그 대상 영역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이 미학이라는 것인데 버림의 미학이라고 제가 썼잖아요. 버림의 미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버렸을 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저는 버림의 미학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버림의 미학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네. 성경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AD 61년 봄에 로마에 도착한 후에 감금되어 63년까지 4편의 서신을 썼습니다.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흔히 일반적으로 이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뭐가 그렇게 중요했기에 옥에 갇혀있는 순간까지도 서신을 기록하였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어 늘 분열의 위험이 있음을 감지하고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비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한 몸, 즉 교회를 이루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 중에 중요한 것이 교회의 하나됨, 연합,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모양의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서 연합됨을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4장 25절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임을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지체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신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것은 25절과 31절에 한 번씩 쓰인 버리라는 단어입니다. 25절에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31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래서 버리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됩니다. 이 내용은 하나요, 지체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인 교회 안에서 당연히 버려야 할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지체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인 교회 안에서 당연히 없어져야 할 것들이죠. 왜냐하면 거짓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두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됨을 나뉘게 만드는, 지체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2절에 걸쳐 나온 버리라라고 명령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미 앞에 있는 22절 이하의 말씀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했던 목록들은 모두 옛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었고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시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우리는 세상 학문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들었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바울은 새 사람이라고 명명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반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25절부터 이런 겁니다. 거짓을 버려야 하는데 거짓을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배운 자들이.
각각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데 참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아닌 것처럼 삽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하는데 도리어 분을 내고 죄를 짓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 27절,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예수님을 배운 사람들이.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도둑질을 일삼습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돌이키기는커녕 부자가 되기 위해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편한 방법으로 악한 일을 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배운 자들이.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하는데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기를 주저하지 않고 덕을 세우기는커녕 악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이.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근심하시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배운 자들이.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하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더 키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운 자들이.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친절하고 함부로 대하며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건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태도는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 변화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난 지금 이대로가 좋다. 혹은 난 지금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 이 본문 가운데 바울이 지적한 항목이 꽤 많아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 번에 이 많은 부분을 고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운데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한두 가지만이라도 버리자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저장 강박증도 천천히 하나씩 버리기를 연습하면서 고쳐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씩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해당되지 않으시면 다른 것을 골라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엇으로 봤냐면 31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 비슷하게 겹치는 성질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노함과 분냄입니다. 이 노함과 분냄이라는 단어가 31절에 두 번, 비슷한 단어의 성질이 두 번 언급이 됐고, 그리고 26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앞에서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본문 안에서 가장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분노와 노함일 것입니다. 비슷한 단어를 두 가지 표현으로 나누어서 또 앞에 뒤에 반복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그만큼 화의 문제가 교회의 치명적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됨을 나뉘게 만드는, 지체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바울은 이 화의 문제를 이미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분을 내면 죄를 짓게 되고 분을 품기 시작하면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저장 강박증처럼 우리는 영적인 저장 강박증으로 인해서 화를 버리지 못하는 병에 걸린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는
그 개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를 참아야 할 경우에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쾌함, 불편함이 생깁니다. 저장강박증을 앓는 사람들이 자기가 버리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 버리면 불쾌하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그걸 감추면 우리 안에 불편함과 불쾌함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제가 지금껏 살면서 만나온 사람들 중에는 평상시에도 정말 평화로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만 유독 화를 장착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화날 만한 일이 없는데도 뭔가 안색이 불편해요. 주변 분위기가 썰렁하고 아니나 다를까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 곧바로 화를 표출해 버리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교회에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발판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발판을 주지 마라. 발판이라는 게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어떤 것을 올라가거나 건너갈 때 디디기 위해서 설치한 장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화가 표출되게 만들므로써 결국 당사자도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그 당사자가 속해 있는 교회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표출하고 분을 참지 못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내 화를,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내 화를 쏟아내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발판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발판이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발판. 그것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그것을 발판 삼아 성도 각 개인과 교회를 건강하게 서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앞서 저장강박증의 치료 방법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충분한 사랑과 감정을 느끼도록, 사랑의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간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사랑을 날마다 누리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이미 언급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화를 버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시간 다짐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화를 버리시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섬기는 이 그레이스 교회에도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과 헤어지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다 버려도 좋지만 버려서는 안 될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은
꼭 부여잡고 사십시오. 저장강박증 환자들이 뭐부터 버려야 할지 고민하고 망설일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절대 버려야 하지 말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개인의 삶이, 나아가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나가고 지체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한 지체로 불러주시고 한 몸으로 한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화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화를 표출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 마귀는 그 기회를 잡아 발판 삼아 그 성도를 무너뜨리고 그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기보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각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화를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악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결코 놓아서는 안 될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을 꼭 부여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